그래서 똑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붙들면 거룩한 일을 하고 사탄이 붙들면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에게, 어떤 지식에, 어떤 가치관에 붙들려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합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이스라엘은 신정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만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고 점점 하나님과의 멀어졌어요. 아합 왕 때는 이세벨을 만나서 아내로 맞아들여 가지고 아내가 가지고 온 우상을 다 받아들여서 신정 국가가 우상의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권력을 잡아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선지자를 죽이고 성전을 대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엘리야의 고백을 들어보면 하나님, 많은 선지자가 죽고 자기만 남았다고 할 정도의 정말 안타까운 환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 아합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자기가 어떤 뜻을 정해놓고 나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아주 못된 짓을 했습니다. 왕궁 앞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는데 가지고 싶었어요. 그 가지고 싶으니까 그 비류자들, 거짓 정인을 세워가지고 저 나봇이 왕을 모함했다라고 하는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정인들을 세워서 죽인 다음에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뺐습니다. 이런 그 우상 섬기는 데 빠지게 되게 되니까 이세벨의 뒤에서 조종하게 되니까 이런 죄를 범하게 되므로 그는 비참한 죽음을 죽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사탄은 여러 가지 사건, 뜻을 이루려고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 반열에 서지도 말고 해안받지도 말도록 늘 기도하면서 진리 안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제 사도들이 가서 빌립이 전도해 놓은 그들에게 안수하게 되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도들을 부러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그렇죠. 돈을 들여. 사도들이 안수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마술사가 봤어요. 여기에 구체적으로 기록은 없지만은 성령이 임할 때 방언도 나타날 거고 변화도 나타날 거고 또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누구에게 안수하게 되면 저런 현상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기머거리가 듣고 마귀가 쫓겨나가고 우울한 사람이 즐거워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는 걸 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마술사가 그러는 거예요. 예?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에게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해주세요. 그러니까 자기도 좀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안수하게 할 때 상대가 변하는 걸 좀 보고 싶었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서 하는 말이 돈을 줄 테니까 그 안수에 하는 그 능력을 저에게 주세요. 비록 이 사람은 믿는 사람 같이 보이지만은 돈이면 다 해결되는 줄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돈이면.
돈이면 돈 가지고 성직도 사고, 돈 가지고 뭐도 사고, 돈 가지고 인기도 얻고, 돈 가지고도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베드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느뇨? 내 은과 너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이건 망할 생각이라는 거예요. 성령도 돈 주고 사고, 성직도 돈 주고 사고, 직분도 돈 주고 사고, 은사도 돈 주고 사고, 은혜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가치관은 굉장히 위험한 가치관. 또 권력을 가지고 뭐 짓누르면 될 줄로 아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두고 보십시오.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짓누르든지 박해하게 되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같이 되기 때문에 멀지 않는 장래에 코피나게 후회하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절대 하나님은 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그러자는데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런 얘기를 하죠. 은과 함께, 때로는 권력과 함께 망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이 뭘 믿으며 혈육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인간에게 놓여있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축복의 길, 하나는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인간이 머물고 있는 두 위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가에 심은 나무의 위치, 하나는 저 가시 사막에 강야에 심기운 위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아멘 하는 여러분들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입니다. 할렐루야. 물가에 심기운. 더위가 올지라도, 시련이 올지라도 우리는 상함이 없고 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단단하게 하는 연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가만히 보면은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몬 보고 하는 말이 악한 마음을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주께 기도하라.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너의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 마음에 품은 것이 뭐냐는 거죠. 바로 돈이면 다 해결될 줄 아는 가치관, 권력이면 다 될 줄 아는 그 착각, 이것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망한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보니, 베드로가 보니까 시몬은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몬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악한 생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실패할 수도 있어요. 바르지 않는 마음을 오늘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행복한 길로 달려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와 미래에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또
북쪽에 보면은 가나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기독교의 10계명을 가지고 10가지 사상을 만들어서 그 나라를 지탱하는 하나의 기초로 만들어놨죠. 하나님 자리에 지도자 이름을 넣어가지고 온전히 그렇게 만들어요. 그 결과는 뭡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다. 70년의 역사가 고통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 잘 믿던 그들이 바꾸어져 버렸어요. 타락해 버려서 사탄의 지식에 넘어가 버려서 자자손손 실패하는 위치에 거하게 되는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행복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강공서에서 나온 사람들이 지금 와서 다 보고 갔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코로나를 그걸 막는다고 하는 것보다는 꼭 예배를 감시하러 오는 사람들 같다, 오해받지 않게 다시는 이런 일을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떻든지 목사가 주의 일을 잘하고 흠잡히지 않게 하려고 정말 노력하고, 지금도 우리 그 더운데 차에서 예배 드리면서 늘 목사를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감격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만을 생각하면 자유할 수 있지만은 개척교회, 힘없는 교회를 대변하다가 보니까 때로는 정부를 상대해서 맞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힘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늘 가난한 사람을 끌어안고 힘없는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악한 생각이라고 하는 건 무슨 생각일까요? 권위를 잘못 쓰는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다. 돈을 잘못 쓰는 사람도 악한 사람이지만은 자기 권력을 잘못 쓰는 사람도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그 악한 권력에 놀아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제 아합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데 이 왕이 꼬만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었습니다. 병들어서 침상에 누워있는 거예요. 누워있다가 보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사한을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보내가지고 내가 병이 낫겠냐 안 낫겠냐 물어보라고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병들면은 궁금하잖아요. 과거에 우리나라 병원이 많이 없을 때는 뭐 무당 찾아가가지고 잘 되겠냐 안 되겠냐, 또 뭐 정치 나가면 떨어지겠냐 붙겠냐, 사업 잘 되겠냐 물어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왕도 사한을 보내서 에그론의 바알세불에게 보냅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가가지고 저 물으러 가는 저 사한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전해라.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물으러 가느냐? 너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을 가가지고 왕에게 해라.
왕에게 해라. 그래서 왕의 사자가 왕에게 가가지고 엘리야의 말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엘리야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한 사람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고 왕이 물어보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그게 엘리야다. 그래서 왕은 엘리야를 부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산 위에 있을 때에 이제 이 왕이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랬는데 가가지고 엘리야에게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왕이 내려오라 머무라 그런 소리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세상의 어떤 권력이 좌우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실수고 실패고 큰 징벌을 받을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까? 이 몸을 좌우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좌우하려고 하는 이런 불행한 사람이 너무 많은데 어찌면 좋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희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의 말을 듣고 갔던 이들은 50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종이 세상의 권력에 좌우되는 것을 원치 않고 이런 능력을 줘서 그 건의를 시키게 하는 겁니다. 다 죽고 나니까 두 번째 왕이 또 보내는 거예요. 또 50부장이 올라갑니다. 두 번째 올라가서 그가 말합니다. 왕의 말씀에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이건 한 수 더 뜨는 거예요.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되니까 엘리야가 두 번째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니까 두 번째 데리러 간 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 또 세 번째 보내임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가가지고 그럽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들과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사르셨나이다.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하게 보소서. 세 번째 사람은 깨달은 거예요. 엘리야에게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나의 생명을 귀하게 보소서. 나의 속한 사람을 귀하게 보소서. 그러면서 엘리야 앞에 엎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열왕기하 1장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움직여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세속의 권력에 의하여 끌려다니는 것은 그 시대의 최고의 불행을 이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적자를 미워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건가 하는 걸 점검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했는가? 우리 가정들이, 우리 개인들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가? 잘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람의 권위를 찾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또 보면은 본문으로 돌아가서 시몬이 베드로의 책망을 받습니다. 책망을 받아요.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그러다가 책망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돈 가지고 다 된다고 생각하는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너의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품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고 하는 것. 성직도 은혜도 뭐 이런 것도 자꾸 얻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기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표면적으로 드러나기를 열심을 가지고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무늬만 그리 찬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내면에 변화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환난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악독을 버려야 된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시몬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여러 가지 연단,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범하고 있는 죄,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어려움, 연약함, 이거 오늘 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코로나가 없어지고 소멸되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찬양대가 찬양하고 온 예배당 가득 채우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자유,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에 꽃피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변함없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도와요. 불이 내려와요. 갈멜산의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직장과 가정에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